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타는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였다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그들을 향한 거짓 선지자도 중에서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는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곳에 던져지고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리더라. 아멘. 세상에 잔치집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잔치집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여튼 먹을 것 없던 시절에는 아주 잔치집을 다 꿰고 있어, 안 꿰고 있어? 다 꿰고 있어. 뭐 하려고? 먹으려고. 그리고 거기서 싸워 안 싸워? 꼭 싸워요. 하여튼 몰래 먹는 척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뭐 하려고? 자식들 주려고. 하여튼 그랬던 시절이 있어. 근데 요즘에 부패가 또 먹어야 안 먹어요? 부패가 또 식상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별로. 한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부패가 처음 나왔을 때 놀래 자빠졌잖아. 이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한 번 가면은 우리 친구들은 10접시를 먹었어. 많이 먹으면 12접시가 먹었어. 요즘에는 2접시 먹기도 힘들어. 요즘엔 많아도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그 맛이 다 그 맛이야. 차라리 된장국 한 그릇, 갈비탕 한 그릇 맛있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근데 하여튼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좋아하는 게 뭐냐?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두 가지 잔치가 나와요. 뭐라고요? 두 가지 잔치가 나와. 뭐 잔치가 하나지 뭘 또 두 가지야. 근데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혼인식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혼인만큼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 하여튼 부어라 마셔라. 흥이 또 밴드가 오고 막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들러리를 서주고 하여튼 얼마나 좋은 게 뭐냐? 잔치집이에요. 혼인집이에요. 하여튼 혼인집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오늘 계시록 1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도 잔치를 마련하신대. 예? 하나님도 잔치를 마련하세요. 하나님도 잔치를 마련하시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오늘 읽었던 이 잔치집에는 누가 초대가 되냐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자들이 초청이 돼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냐? 각종 모든 새를 불러, 새들을. 새들을. 여러분
잔치집에 새가 초청되는 거 보셨어? 응? 보니사 이거 사진 한번 보내줘봐. 뭐가 나오냐? 잔치집에. 잔치집에 불렀는데 뭐냐면 대머리 독수리를 다 부른 거야. 그러면 대머리 독수리의 잔치집에 부르는 거 보셨어? 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잔치집에 사람을 부르고 밴드를 부르고 노래하는 사람을 부르고 이래야 되지. 축제인데 잔치집에 대머리 독수리를 왜 부르냐? 네? 근데 어떤 잔치냐? 두 가지 잔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혼인잔치와 같은 이런 잔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반면에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가 있어요. 심판.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악의 세력들 또 적군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은 잔치해요 안 해요? 에? 잔치를 흐드러지게 하죠. 전쟁에서 이겼는데 잔치를 안 한대.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잔치를 안 하면은 다음에 나가야 안 나가 전쟁에. 아니 뭐 이겨봐야 죽이자고 쎄봐야 아무것도 없더만 뭐. 그럼 무트라 나가냐 그러면 전쟁에. 에?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뭐냐 산업공장을 다 해요. 공과를 전부 다 따져가지고 뭐냐면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하여튼 계급을 올려준다든지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냐 무궁훈장 탄군이 있는데 저 군대를 갔다 왔는데 6개월 나가지고 또 갔다 왔어. 그래서 군대를 2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공자가 되고 무궁훈장을 아주 대단한 훈장을 탔어요. 도망다녀서 2번 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도망다녀가지고 2번 가서 군대 2번 간 친구도 있잖아. 하여튼 하는데 그래서 잔치집에 신랑 신부가 초청이 돼서 그런 잔치집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세컨 커밍으로 오시는 파루시아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잔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잔치는 하나인 것 같아도 세상의 잔치가 두 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있고 마지막 심판의 잔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잔치에 초청되는 자가 복이 있을까? 에? 어느 잔치에? 어린 양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초청받는 그 잔치에 뭐냐 초청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마카리오스라. 네? 영적으로 복이 있다. 블레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복 주시는데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인생을 신부 삼으셔서 영원토록 사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을 보세요. 19장 9절.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유 요즘에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국산 참기름 100% 오리지널 이렇게 써놔. 그래도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몰라. 하여튼 뭐 국산 참기름 100%한 꼬막 비빔밥 이렇게 국산 100% 이렇게 써놨어. 더 심한 데는 강화도산 이렇게 써놨어.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영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주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은 입만 열면 뭐해? 거짓말만 하지. 네? 사기꾼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뭐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아니, 사기꾼 말을 믿었대. 도적놈 말을 믿고 그놈한테 고간을 맡겼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어때요? 맡길 걸 맡겨야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냐? 어? 요즘에 얼마 전에 저희가 들고양이가 있어요. 그 맨날 그 음식이 저기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들고양이가 와가지고 야옹야옹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뻐가지고 뭘 하나 툭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왔어. 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한 8시쯤 되잖아요. 그리고 또 왔어. 그래서 또 멸치대가리를 또 하나 줬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 다음날 또 와서 햄 소세지를 또 하나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러더니 맨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맨날 오더니 어떻게 되냐? 자기 좀 사랑해달라고 뒤집어 이렇게 뒤집었다 이쪽으로 뒤집었다 이래. 그러니 안 줄 수가 있어 없어? 여기서 그 바로 이거 이 고양이가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믿을만하고 좋아하면은 뒤집는다네. 또 고양이를 이렇게 잘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믿을만하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재롱을 떠는 거래. 그 정도면은 나를 이렇게 우리가 고양이 가면은 고양이 발길을 걷어차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알아서 이렇게 냥냥냥 이렇게 해서 도망가잖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예? 근데 배를 뒤집고 이러면 믿을 만한 거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게 줘요. 그 요즘에도 계속해서 찾아와. 지난번에 태국 갔다가 왔더니 일주일 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더니 하루 이틀은 안 찾아오더라고. 이 주인이 어디 갔나 싶었나 봐. 일주일 동안 찾아왔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찾아와요. 하나씩 이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이 있다. 에? 복이 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언제나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한다.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 에? 여러분 사우디에 돈 많은 황태자들 있잖아요. 초청장을 보내면 뭘 보내냐? A380이라고 티켓 하나에 쉽게 말하면 몇 천만 원짜리 티켓을 보냅니다. 거기 초청이 되려면 왕세자의 결혼이 초청이 되려면 보통 한 사람이 1억 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정도의 것을 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티켓 하나에 억대 이런 거. 우리는 그 억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간 개념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근데 초청장 하나에 억대의 초청장을 보내요. 근데 이 초청장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를 신부 삼아서 초청을 하신 주인데요. 할렐루야. 우리를 들러리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대속의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초청장을 발부하셨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옷을 입고 그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은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신부로 갔는데 그냥 거지 옷을 입고 갔대. 에?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드레스도 안 입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쫓겨나죠. 에? 그래서 신부로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15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신부로서 초청을 받았으면 반드시 세마포 신옷을 준비하시고 잔치에 가셔야 돼. 근데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찰떡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 개떡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찰떡하고 개떡하고 맛이 틀려요. 여러분 그냥 떡도 있잖아. 제가 떡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떡의 수준을 어느 정도는 알아. 이 떡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 가면은 있잖아요. 여기 찹쌀떡 있죠. 이름은 안 되겠지만 이 찹쌀떡은 명품떡이에요. 여기 가다 보면 박땡땡 저기 뭐 있잖아. 거기 최불암 거기도 나오는 그 떡은 명품떡이에요. 안 변해. 여기 냉장고에 한 3달 열을 내놔도 그 저기 쑥이 안 변해요. 명품이야 명품. 제주도 오메기 떡은 여기다 한 달 놔두면 맛이 변해. 근데 이건 안 변해. 명품떡이야. 안 좋은 건가? 아 그런가 또? 어쨌거나 또 그거 듣는 거구나. 어쨌거나 그래서 뭐냐 우리가 어린 양의 천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찰떡같이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개떡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아주 디카이오신의 아주 정의롭고 옳고 올바르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19장 17절서부터 보니까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아주 큰 잔치에 빨리 모이래요. 모이래. 그런데 그 어서 모이라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듀테라고 해요. 듀테. 이게 듀테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캐피털 레터 대문자로 썼어. 잔치에 모이는데 새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새들을 전부 다 모으라는 거야. 근데 저게 빨리 모으라는 건데 어떻게 모으냐? 모이라는 게 뭐냐? 대문자가 되면 아주 빨리 모이라는 거야. 여러분 빨리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영어가 됐어요. 중국 사람은 콰이콰이 그러더라고. 또 어디 갔더니 치트 이래. 또 네팔 갔더니 치트 이래요. 하여튼간 빨리 이게 대문자가 뭐냐? 빨리 모이라는 거야. 전 세계의 대머리 독수들을 전부 다 빨리 모이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더니 왜 모이냐? 거기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잔치를 벌리신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을 개가 뜯어먹게 한다든지 독수리가 뜯어먹게 한다든지 물론 전 세계의 장례식 풍습 중에 조장이라고 하죠. 조장은 뭐냐? 이게 산 꼭대기나 이런 데 가면은 시체 그냥 그 자연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뜯어먹거나 뭐 새가 와서 뜯어먹게 그런 풍습이 있기는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되냐? 짐승의 먹이로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합이라든지 이사벨을 개가 뜯어먹게 하시잖아. 그런 것처럼 아주 진노가 극에 달하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 새가 와서 뜯어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잔치에 누구를 불러?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새들을 불러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말씀해보니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의 졸개들을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잔치가 임하는 대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말 타신 분이 누구예요? 말 타신 분이 뭐냐? 계시록에 보면은 말을 타신 분, 말을 탄 자, 말탄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흰말 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뭐냐?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제주도에 가면은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그냥 몽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 타는지 얘네들은 말 위에서 줄넘기를 해. 말 위에서 줄넘기 하는 거 봤어, 승인아? 말 타면서 줄넘기를 한다니까? 이거 보지 않으면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게. 단톡방에. 이것도 못 믿는 분이 혹시 있을까? 말 위에서 여러분 줄넘기를 타요. 말 위에서 덤블링을 한다니까. 이 몽골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는 일이 3살 때부터 말을 타요. 네? 3살 때부터. 어떤 말을 탈까? 조그만 말을 타지. 조그만 말을. 근데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2m가 돼가지고 갈기 그냥 쫙 날리면서 말 이렇게 두둑두둑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제주도 쪼랑말 요따그만하게 쑥쑥 나오는 거야. 재밌어 하는 재밌어. 엄청 재밌어요. 제주도 한번 가보시죠. 아주 재밌어. 주모. 입장료는 좀 비싸요. 요즘 한 3만 원 할 거야. 한 옛날에 2만 5천 했는데. 근데 그런 것 중에 쪼랑말을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의 주님은. 근데 마지막 심판의 주님은 백마 타고 오세요. 장군의 모습으로, 용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이다. 무슨 말 타요? 흰말 타요.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이 흰말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신다. 전쟁의 승리자로, 또 다른 말로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더러고 추한 누가?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 아주 용의 세력, 용의 세력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마지막에 이 말탄자 예수님과 전쟁을 하려고 모이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개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겟돈. 하르메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르메기도라고 하는 게 메기도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산은 이스라엘 옥토 평야 근처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야를 차지하려고 그 하르메기도라고 하는 산에서, 메기도 산에서 엄청나게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도 동작동 국민묘지 맨날 이렇게 근처로 지나가면 조용하게 엄숙하게 지나가잖아요.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전쟁을 했던 그 지역을,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이 짐승과 그 탄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심판하시는데 뭘로? 아주 그냥 새들에게 전 세계의 대머리 독수리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주 조각조각 산산산산 조각조각 내가지고 전부 다 먹이로 주는 그런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세상에 가장 뜨거운 불이 뭐냐? 유황불못이에요. 여러분 용암이 나올 때 보세요. 용암이 나올 때 그냥 펄펄 끓는 못이 그냥 유황과 함께 그냥 뻥 터져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에? 지금도 일본이나 이런 데 활화산이 하와이도 얼마 전에 터지고 막 전 세계가 난리 나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화산, 지진 이런 걸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주 짐승이 잡히고 완전히 짐승이 잡히고 그다음에 거짓 선자가 잡히고 아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살아있는 채로 불못에 뭘 받느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올 때에는 가져온 것 없이 그냥 다 들어오셨어. 무임승차하셨어. 우리 권사님 아들 모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뭐 가져오신 거 있으셔? 예? 뭐 나에게 탁 태어났더니 권사님한테 태어났더니 뭐 금덩어리가 하나 있더라. 뭐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더라. 예? 그런 분 계셔? 딱 태어났더니 여기 손에 뭐 또 보니까 손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500카rat, 1000카rat 다이아몬드가 있더라. 이런 분 계셔? 없습니다. 인생은 다 그래서 무임승차하듯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갈 때에는 뭐냐? 요금을 지불해야 돼. 갈 때에는. 이 마당에서 저 마당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요금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아주 아작아작 씹어 돌리는 엄청난 진노에 의해서 유황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려운 말, 가장 뭐냐면 무서운 말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죠. 진노. 이게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아주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왜?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노 받아야 될 모든 멸시천대 고난과 그런 십자가의 모든 걸 통해서 전부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몽땅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여기 보니까 아주 왕들과 장군들과 아주 장사들과 대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먹잇감 돼가지고 어디로? 영원한 불못으로 처천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을, 겨울 되면은 옛날엔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재밌냐? 다 모아, 쓰레기를 모아. 그래가지고 그거 태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근데 요즘은 잘못하면 벌금 받아. 태우지 마셔야 돼. 또 뭐 태우는 것도 재밌다 그랬죠? 비닐도 모아서 태우는 것도 그것도 엄청 재밌어. 재밌는 일 중에 하나야. 그럼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 이렇게 맙니다. 그래서 불을 태우면 그게 똑똑 떨어져 이게. 그러면서 그거 하고 엄청 재밌어. 야 근데 어떻게 하면서 뭐냐면 야 너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진짜 떨어뜨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한 깍대기가 훅 벗어집니다. 별의별 장난들 다 해. 이렇게 해서 떨어뜨린다. 등짝에도 떨어뜨려. 등한.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냐? 다 쓰레기라 태워버려요. 인간 쓰레기는 어디다 태워버리냐? 지옥불에다 태워버린다니까. 세상에 하는 걸 보면 몰라요? 세상에 하는 걸 보면 몰라. 그래서 몰라요. 자연계시라고 하잖아. 내추럴한 리볼레이션이야.
자연 통해서 자연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 자연 계시로 다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셔? 심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세상 쓰레기라고 다 어디다 쳐놔. 쓰레기 불모서 쳐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쓰레기라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라 뭐하러 오냐? 전쟁을 하러 온다니까. 전쟁을 할 것이 따로 있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신말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의 주님과 전쟁을 하러 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어디로? 지옥불로 다 쳐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해다던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자들,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그리고 표적으로 미혹하던, 세상을 미혹이라고 하는 게 길을 잃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미혹했던 모든 자가 아주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 지옥에 가면 뭔 살아있냐? 의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화장하실 때 의식이 남아있으면 뛰어나오실 거 아니야. 네? 1500도에 그 화장을 하는데 의식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 뜨거워서 뛰어나오실 거 아니야. 빨리 문 열어달라 그러고. 네? 의식이 떠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고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요. 죽은 듯 잠자듯 다 있지만은 때가 되면 살아나 안 살아나? 살아나요. 저희가 5월달에 보면은 똥통에 구데기가 바글바글 그래. 수백 다섯 마리도 넘어, 수천 마리가 넘어 바글바글.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이놈들이 이렇게 경사진대를 아주 그냥 경사진대를 어떻게 기어오르는지 신기하게 기어올라요. 그럼 기어오르는 걸 보면 내가 이렇게 똥 싸다가 이렇게 피하지 이렇게 그러다가 그놈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죽은 듯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랑지가 없어지면서 번데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주름이 지면서 색깔이 또 누렇게 또 변해 또 이 새끼들이.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보니까 때가 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 파리가 나와요. 조그만 건 파리가 나오고 큰 건 똥파리가 나와. 근데 얼마나 신기하지 몰라. 턱시도를 입어서 등에 그냥 빨주노 쪽 파란 보에 등짝이 그냥 똥파리 같은 거예요. 턱시도를 쫙 날개를 쫙 펴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뺑뺑뺑 하면은 쉬지도 않고 그냥 한 30분이 1시간이면 이걸 날라요. 여기 똥파리 들어오면은 쉬지도 않고 한 30분이 1시간이 2시간이고 날라. 예? 여러분 죽은 듯 있지만은 요 안에 생명이 있는 번데기는 반드시 나와요. 매미 새끼가 얼마나 징그러운데 매미 껍데기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에? 잠자리 껍데기 보셨어? 잠자리 껍데기도 엄청나게 징그러워요. 에?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나와? 매미가 나오고 호랑나비가 나오고 아주 고추잠자리가 나오고 죽었다니까? 이 새끼 내가 건드려 보이고 뭐하나 그래서 건드려 봐도 아무 미동이 없어요. 죽은 듯 있어. 근데 요 안에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은 듯 잠자듯 다 무덤으로 낙골당으로 다 가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세컨 커밍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불쏘시개로 불쏘시개 하시려고 다시 심판의 부활하시기 위해서 전부 다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곡식을 심으면 몰라요. 죽은 듯 죽으라고 심잖아. 근데 때가 되면 나요 안 나요? 전부 다 나요. 안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저기 막 숨모시도 나고 상소리도 나고 뭐냐면 도토리도 나고 하여튼 감자도 나고 호박도 나고 전부 다 죽은 듯하지만 때가 되면 전부 다 싹 나요. 그래서 뭐냐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잔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잔치가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처음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때에는 뭐냐 심판의 그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쓸어놓고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세요. 전쟁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원수마귀 적군들을 물리치고 잔치 해요 안 해요? 잔치 한다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아주 배부르리로다. 배부르는데 어떻게 배부르냐? 아주 영원토록 배불러. 그래서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있어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다 끝날 때에는 뭐냐? 요금을 지불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무임승차한 것 같지만 이 마당에서 저 마당을 넘어갈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래서 항상 뭐냐, 뭐를 검사하냐? 표를 검사해요. 표를 검사 안 하는데 비행기를 탔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없어요. 여기 게이트부터 검사해가지고 몇 번을 검사해야 마지막에 비행기 올라타도 표를 검사해야 하네. 올라타기 전에도 표를 보자고 그래요. 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태워? 자기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표를 이 사람 나 이 사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기독교라고 하는 대중교통 안에 믿음 안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의 신부처럼 뭐냐? 신부처럼 아주 세마포 흰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준비된 신부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왜 찬송을 부르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할렐루야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부르는 거야. 아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래. 근데 어떻게 찬양하래요? 목숨 걸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게 그냥 찬양을 했대.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그걸 그냥 찬양을 했대요. 김정은한테 박수 치는데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됐을까? 죽어요. 그 다음날로 아우짓한 거 사형 안 가면 다행이고 그 다음날로 아우짓한 거 안 가면 다행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셔? 못 보셨어?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 이렇게 김정은하고 회의하다가 이렇게 깜빡 졸아가지고 저걸 가신 거 못 보셨어? 보셨지? 맞아.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게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찬양하라는 거야. 그걸 피엘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목숨을 걸고 찬양하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계시록 19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